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자체가 제가 전하는 그냥 설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좀 길어도 18장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사람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송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1년 중 가장 무더운 날씨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지금 이 예배당은 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더위를 이기는 비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비결인데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미네소타의 혹독한 추위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요나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때 그 추위를 생각하며 그 추위보다는 이 더위가 낫지라는 마음으로 이 더위를 그저 짜증내기보다는 그냥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부든 사람이든 대부분 경제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그 문제를 조금이나마 이게 문제에서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1200불씩 좀 받으셨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1200불씩을 받았는데 소문에 의하면 한 번 더 준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PPP 론을 신청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 어려움을 좀 견디도록 미국 정부는 많은 정책을 쏟아붓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실직 수당까지도 지금 연장해서 더 주고 있는 걸 보면 역시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답게 이것을 마치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이렇게 뿌린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재정적 위기에 어떻게든지 응급 처방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이 시간 보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든 또 모든 사람들은 신경을 쓰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일단은 제가 목회자니까 저를 포함해서 미국의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탈진 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로 증세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또 조금씩 참아주는 아량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요 시기만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제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요번 이호 기간만큼은 좀 참아주시고 그리고 또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환난의 시대에 견딜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하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짜증이 막 끓어오르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말다툼이 붙으면 예전과 달리 폭발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런 정신적인 탈진, 피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 하나를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책 제목은요,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클라우스 베른하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유럽에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우울증과 번아웃, 탈진에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울증과 탈진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을 좀 안내해 주고 있는 책인데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 분이 워낙 쉬운 언어로 사용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 무기력증에 좀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제가 좀 강추하고 싶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좀 구입하시든지, 그것보다도 먼저 좀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일주일 단위로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부분 의사들이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템포러리, 순간적으로는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우울증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저자가 밝힌 우울증의 프로세스는 우리 두뇌가, 우리 뇌가 부정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아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런 상태에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탈진에 빠지게 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나름 먼저 방법은 부정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부정과 비판의 사고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울증을 먼저 대면하는 첫 번째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의 메커니즘을 계산된 비관주의라고 단어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경험했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아주 자기의 인생에서 일반화시키면서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부정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울증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의 고리를 끊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사고의 패턴은 뭐냐면, 너가 이렇게 실패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도 실패는 계속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안 돼,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입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끊으라는 거예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잖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사고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이 갖다주고 환경이 갖다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정적인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서부터 다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검을 손에 딱 쥐는 것,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들고 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으로 준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예루살렘과 인근 성에 정착하게 된 유다 백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성벽 재건에 매달려 온 힘을 다했던 유다 공동체는 이제 우리 같았으면 이제 한숨 났다, 이젠 좀 쉬자, 이렇게 할 텐데, 제사장 겸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자 드디어 이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자기 깨달음을 갖게 되고, 포로가 귀환하여서 드디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예측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에 더 꼬리를 물어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은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하면서 새롭게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미래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왜 이때 함께 모였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이 말씀에 우리들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그들에게 자발적인 운동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라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을 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만한 사람 한 명을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학사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를 초청해서 자신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의 말씀, 어떤 율법의 말씀,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이미 돼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에스라가 그냥 아무 데에서 그냥 자신들에게 알려주라고 한 게 아니라, 에스라를 위해서 에스라가 높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무로 만든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에스라를 그 위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말씀을 열망하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방해하고 20년 동안을 시간을 끌게 했던 것이거든요. 20년을 지내고 결국은 스가랴와 학계 예언자들의 그 강력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고 20년 만에 포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가 돌아온 그 해부터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에 완성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은 더 강한 방해를 하게 되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성벽을 부시고 성벽의 문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돌아온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 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어려움, 그 힘든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완성된 성전, 그리고 재건된 성벽,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였던 것이죠. 틀이었어요 이제. 근데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작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컴퓨터가 뭐 튼튼하고 그리고 뭐 크다고 해서 컴퓨터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드웨어가 있다면 이제 이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어진 그 순간부터 자신들 성전이 성전되게 위해서, 성벽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채워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성전만 짓고 성벽 재건만 완성한, 어떻게 보면 그냥 토목공사만 완성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일 다 했어 하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드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굳건히 지키고 그리고 그 성벽을 통해서 안정된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이유인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잃어버렸던 나라 되찾는 독립운동 정도 그걸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은 에스라가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다른 나라와 똑같은 그런 왕조의 개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완성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에스라가 알려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무엇이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의라는 거죠. 말씀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른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No Bible, No Breakfast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먼저 먹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라는 뜻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그리고 배고파하는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한 태도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깨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 눈물바다가 된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들을 말립니다. 10절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회개는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용서에 대한 기쁨이 밀려오게 되거든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딴 게 아닙니다.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듣는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울고만 있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회개는 공동체로 하여금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수술하게 되어서 일어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날선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은 우리 안에 넓게 퍼져 있는 죄악의 덩어리들을 수술해내야 되고 도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부흥의 역사는 항상 공통되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들었던 사람들이 공동체가 회개 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찔림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놓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무뎌진 양심이고 굳어진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심령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도록 성령님 나를 녹여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일반 백성들이 모인 성회가 끝나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느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말씀의 깊이를 더 알고자 그 다음날 학사 에스라에게 자신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는 중에 며칠 있으면 다가올 초막절에 대한 모세의 명령과 절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일곱째 달, 요때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깊이 읽고 깨닫고 나서는 그들은 합시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명령되어지고 행했던 그 초막절이 모세 다음 여호수아부터는 지켜지지 않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500년 동안 그냥 말씀만 있지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행동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었는데,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고 나니까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기쁜 마음으로 나뭇가지들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서, 어떤 사람은 숨은 광장 앞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마당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사명과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성도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은 듣는 자보다 듣고 말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저는 소그룹 인도자 모임에서 요번 한 달 7월 동안 우리 속회에서 나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요즘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말은 못하지만 점점 부정적이 되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어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7월 한 달 동안 속회에서 나눌 때 이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좀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후반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역대기가 알려주는 핵심적인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에 의해 이후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에서 드린 첫 번째 찬양이 이 이야기, 이 고백을
찬양으로 돌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를 지은 성전에서 첫 번째 찬양으로 불렀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역대하 5장은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신약과 구약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5장 14절에 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약에서는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죠. 우리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모든 일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즘 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로 말미암아 미국 인구의 절반이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결과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침마다 주님이 주신 이 땅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 땅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단어, 말씀,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길 능력자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를 깨뜨리고 늘 새롭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구원해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생명의 말씀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열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늘 깨어지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